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35번째 시간으로 구원론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받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쉽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음은 죄사함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무엇을 또 기대하느냐 하면은 천국 백성,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 나라 사는 것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구원받음의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다 맞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알면 방금 말씀드린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라고 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구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게 됐으니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조금 더 깊숙이 알게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보통 신학적으로는 네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네 가지 의미. 구원받았다는 말은 첫째로는 의롭게 되어졌다. 의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 죄 사함 받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의롭지를 못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를 향해서 당신에게는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 당신은 죄가 없으니 무죄이니까 석방.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으니까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럼 우리가 진짜로 죄가 없느냐 하면 죄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원죄가 있고 아담의 죄의 성향으로 우리 자범죄가 있고 우리는 다 죄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가 없다고 합니까? 우리는 죄가 있었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무엇으로? 죽음으로 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를 일이 없어요. 내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나는 빚을 갚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기보다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인정할 인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줌을 받았다. 의인 되어졌다. 의롭다고 인정되어졌다. 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은 태도. 이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옳지 않은 태도. 그건 선악과 문제로 이야기했고요. 이 옳지 않은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를 가져서 타락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첫 인간이 이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단절되어진 이 관계는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지하죠. 회복이 되어진다. 뭐 어떻게 용서받느냐? 죄값을 치러야죠. 뭘로? 죽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근데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진다? 무엇으로 적용되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적용되어졌다. 예수님이 내 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은 네가 네 죄 용서 받는다.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값을 더 치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 받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 이것을 의롭다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어졌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 의인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있게 됐다. 화해.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죄악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하신 이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우리로 구원의 길을 도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제는 손잡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현장 즉사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라고 하는 이 언약궤만 뚜껑 열어봐도 즉사예요. 언약궤도 손만 대도 즉사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잡을 수 있다 없다? 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버리는데 무슨 심판이 또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화해했기 때문에 화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에 참여한다 그럴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편입이 되어져요. 입양이 되어져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있다 보니까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도무지 이전에는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불순종한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씻음받았다, 의롭다고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된 관계, 화해한 관계가 되어졌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리울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아들로 불리워졌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세우시는 새 언약이죠. 십자가 피가, 이 피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브거든요. 아브라함 그럴 때 아브, 열국의 아버지,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바는 이제 애칭이에요. 애칭.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는 우리 성경 번역하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되어졌다. 근데 왜 아들입니까? 딸이 아니고, 딸이면 더 귀여울 텐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과거에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딸들도 상속권을 일부 갖는데, 옛날에는 딸들은 상속권이 없었지요. 아들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상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다. 또 시간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또 어떤 것으로든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나는 종의 관계였다면 이제 아들의 관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상속권을 갖는 것이 무엇으로 온다고요? 구원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아들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옛사람 또 새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옛날의 것들은 율법적인 것들이고 구약의 모든 행위 언약, 무엇을 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 말하는데, 이제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냥 우리가 행위로는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옛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먹지 말라한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떨어져 나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다 물리치고 스스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예, 우리가 그런지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약속의 백성이 되어졌다. 새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 이후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죠. 자, 구원받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다,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돌아가신다고 말은 아니고, 그럴 만한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이런 밀접한 관계로서 신적 풍성한 삶을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맺어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이 다 구원 받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미들입니다. 이 구원 받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